오늘 주제는 아주 참 흥미있는 테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또 쉽게 답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107페이지 8장 믿음은 무엇인가, 두 구장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소망과 관계의 성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휴식을 주시고 좋은 음식을 주시고 좋은 또 교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운 시간, 강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깊이 있게 잘 우리가 실행치 못하고 있는 많은 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때 특별히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 신앙생활의 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교제에 충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왜 돈이나 시험, 율법의 행위를 조건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인격 대 인격의 신뢰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확신과 혼동할 때가 많다. 물론 믿음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듯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도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캡틴 쿡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나중에 TV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명은 제임스 쿡인데 평민 출신으로 영국 해군 대령까지 되었고 태평양을 7번 항해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에 도착했고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으며 세계 일주 항해 일지를 자필 원고로 남겼다. 그런데 그 당시에 1700년대에 선원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괴혈병,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고 혈뇨와 혈변을 보고 모든 내장기관에서 피가 나면서 죽는 무서운 병이었다. 심한 경우 항해하면서 선원들의 50%가 괴혈병으로 죽는 일도 빈번했다. 그런데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의사가 신선한 야채를 먹으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했지만 쿡 선장은 새겨듣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배에 잔뜩 싣고 첫 번째 항해를 떠났다. 그리고 모든 선원들에게 짜릿짠 양배추를 억지로 먹게 했는데 괴혈병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세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이 주후 64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바로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는 돌로 지어진 건물이 많은데 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목조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로마 시민들은 인술라라고 불리는 6에서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생활했다. 1층은 하중을 건디기 위해서 돌로 지었고 각종 상점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2층에서 6층은 나무로 지었다. 물론 귀족들은 고풍스럽게 돌로 지은 건물에서 살았지만 평민들은 이처럼 나무로 지어진 일종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게다가 인슐라는 옆 건물과 거의 붙어
붙어 있다시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시내의 상점들이 밀집된 곳에서 화재가 났다. 그리고 그 불이 마침내 불어온 시로코라는 바람을 타고 온 도시로 번져갔다. 당시 로마시 전체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10개 구역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 3, 4개 구역은 전소되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 화재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황제가 멋진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서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니다, 황제는 과대망상증 환자이기 때문에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고 싶어서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잘 모른다. 단순한 사고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평소에 단정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소문이 점차 수그러들었을 텐데 그는 삶이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사실 네로는 과대망상증이 있었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해서 동성애는 기본이었고 근친상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심되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다. 의붓동생, 친어머니, 스승,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였다. 어쨌든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로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억압받는 자들이거나 신분이 낮은 자들, 즉 함부로 죽여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로는 그들이 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누명을 씌워서 학살하기 시작했다. 온 몸에 기름을 칠해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운 다음 사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기도 했다. 수많은 로마 시민은 그런 구경거리에 열광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인간은 똑같이 잔인하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화론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다가도 인간의 잔인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입을 다뭅니다. 왜냐? 정말 진화의 최종 산물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유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 속성이니까 이게 점점 향상됐으면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덜 잔인해야 되는데 실제 사례에 보자면 인간보다 잔인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인성이라는 그 앞에서는 진화론자들이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제법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1차 재판을 받았는데 특별한 죄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이 연기되었고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다. 원래 로마법에 황제에게 항소한 재판이 2년 이내에 확실한 결말이 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로마에서도 전도하고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마케도니아의 관리가 그 지역에 와 있는 바울을 잡아서 로마로 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2차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사형을 언도받았다. 나쁜 종교를 전한다는 죄목이었고 또 화재를 일으킨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 만약 누가가 사도행전을 주후 64년 이후에 기록했다면 그처럼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이 함께 순교한 사건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주후 64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럼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보통 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약간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호칭이 변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한다. 그 사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큰 방해를 받지 않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으므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은 주후 64년 이전에 기록되었고 그 안의 내용들은 주후 62년 이전의 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보다 조금 앞선 주후 59년에서 60년쯤 기록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럼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1, 2년만 먼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후 57년에서 58년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불과 25년 이내에 복음서가 쓰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많이 양보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빨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신문사에서 인정받은 기자 리 스트로벨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의 그 예수는 역사라는 책도 있지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수련회장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기독교계에서는. 그 책에는 저자가 그레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덴버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학 교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블룸버그 교수는 좀 전에 기술한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자, 가장 초기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두 편은 그가 죽은 지 무려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의 역사가들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400년 지난 다음에 쓴 책도 신뢰할 만하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예수의 생애가 끝난 후 30년 혹은 60년 뒤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알렉산더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간은 충분히 무시할 만합니다. 그 점은 거의 논쟁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록은 신뢰성이 높다 이 말이죠. 학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시청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큰 인기 비결 중 하나는 거의 30년 전에 유머와 노래와 일상생활에 사용된 물건들을 그대로 복원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확신 있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된다. 법정에서도 여러 명의 증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은 중요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믿음 역시 그 객관적인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들은 구약에 보면은 항상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들었고 보았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종교적인 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전설, 설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2장서부터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까지도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건 아예 거의 100% 아주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그걸 역사로 인정하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요한 바오로 2세 들어보셨죠? 폴란드 출신. 그분이 이탈리아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시사 잡지 있잖아요. 그런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아담이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실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고 결혼 제도의 창설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과 신학교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상실케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격자, 두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을 법정에서 소위 말하면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게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법이에요. 법 적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보았고 나도 보았고 500명이 보았고 증인이 500명도 넘는다. 다 일치된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사복음서의 기술은 정확하게 역사적 기술이다. 전혀 법적 효력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 책을 한 권 쓸 정도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의 객관성. 언젠가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무덤 하나가 발견되었다. 뉴스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속에는 유골도 있었다. 혹자는 그 무덤이 정말 예수의 무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내가 고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 무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맞다면 당시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권력자들이 그 호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 시체를 꺼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실제로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고문해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된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의 1장 제목은 집필되지 못한 책으로 이렇게 시작된다. 대개의 저술가들은 자신이 어떤 책을 쓰려고 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원고를 은밀하게 서랍 속에 감춰놓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곤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때 그의 집필을 중단시키는 상습범은 대개 시간이다.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책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 모리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를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예수가 정말 부활한 것이라는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쓰려고 했던 책은 집필되지 못한 책이 되고 말았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책을 썼는데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였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을까? 로마 당국일까? 유대의 바리새인들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일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서 어느 산속에 묻어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다면 전원이 다 비참하게 순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는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조사하기 원한다면 당시로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제자들을 잡아서 고문하면 되었다. 그럼 서로 다른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함께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모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순교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모리슨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의 그 부활과 관련된 증언이 왜 역사적 사실이고 법정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예, 저희 교회 뒤에 가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면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서정락 목사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집회할 때 한번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8페이지로 가시면 찰스 콜스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이 그의 사무실이었다. 닉슨은 그를 매우 아꼈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말하지만 그는, 이 콜슨이라고 하는 자기 비서는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다. 콜슨은 대통령의 처리 담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콜슨은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일평생 노력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많은 책들을 저술했다. 나중에 템플턴 상도 수상했다. 그가 쓴 Loving God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백악관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획할 때 참모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들의 삶과 경력과 인생을 걸고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거짓된 비밀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전해주신 분이다. 믿음은 이처럼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객관적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신뢰가 또 뒤따르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요 객관적 사실이 확실하지 않고 진화론에 좀 현혹됐다든가 아니면 허황된 그 신학 이론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일단 의심의 어떤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현대 과학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의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증거하는 책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걸 다 알아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할 때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이 사실이 처음에는 안 믿겨져서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더 확인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었죠.